네, 오늘도 우리 바벨론을 향한 예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수르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예레미야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 참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봤을 건데, 얼마나 비참하고 또 분노와 슬픔을 느꼈겠습니까?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그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예레미야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감히 헤아릴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도 보시면서 심판을 내리시곤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와 같은 그들을 치시면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도 참 분노가 가득하셨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이 제한선이란 게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뺏게 되고 할 때게 되면 사람이 이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도 보면 어떠한 선을 넘어서 굉장히 그 선을 넘어서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살육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굉장한 분노와 화가 슬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를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사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지휘관의 외침과 같죠. 지휘관으로서 병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얼른 쳐서 진멸시켜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치기로 사용한 메대 바사 연합군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라가서 바벨론의 지역에 해당하는 무라다임의 땅, 그곳을 쳐서 그 모든 주민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완수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지휘관처럼 이렇게 공격 명령을 내리시듯 묘사하여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로 이 심판의 배후에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문들의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했고, 이제는 형벌로 인한 멸망의 결과가 이렇게 시작될 것을 지휘관과 같이 되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왕치가 되었는고. 아멘. 22절을 보면 싸움의 소리는 뭐냐면요, 메데바사 연합군과 바벨론이 이렇게 맞서 싸우는 소리고, 큰 파멸이 있으리라. 그 맞서 싸우는 가운데 큰 파멸은 뭡니까? 바벨론이 전쟁에 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그래서 탄식하면서 23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3절을 보면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롱하는 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약간은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어쩌다 그렇게 됐냐 니가,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나, 어떻게 너가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바벨론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조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온 세계 망치, 왜 온 세계 망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쓰셨잖아요.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택하시겠다. 그래서 온 세계를, 이 바벨론을 망치와 같이 그 나라들을 부수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 꺾여 부서졌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참 짱짱하던 최강국이 어찌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어서 그렇게 다 무너지 내리고 멸망당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현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 가운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곧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져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황무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사실 이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뭐를 준비했다고 합니까? 올무를 놓았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미리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무에 걸렸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맞서 싸우려고 하다 발각되어 붙잡혔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요, 바벨론은 7년 사이에 3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 태양신과 달의 신을 두고 무엇이 더 주된 신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태양신이 더 주된 신이 되어야 된다. 어떤 자들은 달의 신이 더 주된 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을 빚게 되고, 또 결국에는 혼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발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 정치적 혼란, 종교적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느부갓네살 앞에 예레미야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정치적 혼란들이 되어서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바벨론은 아무리 강대국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능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줄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 넘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올무를 하나님이 충분히 두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5절을 이어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직접 나서기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의 무기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 땅에 행할 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사람에게 행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26절과 여러분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나오고 있는데, 첫째 뭡니까? 멀리서 와서 어떻게 하나? 26절에 곡간을 치듯 곡간을 열든 열어서 약탈하듯 모두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약탈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와서 곡식 창고를 열어버리든 열어버려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모든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서 그들을 싹 다 진멸하고 죽이라는,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둘째가 나오죠. 뭐가 임하니? 그들의 때 벌받는 날에 화가 임하였으니 황소와 그를 죽이고 도살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모든 우리가 아까와 같이 좀 이어지는 거죠. 지휘관 같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분노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 황소와 그는 무엇을 가리키냐?
바벨론의 장정들과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황소와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때가 와서 화가 임했으니 전부 전멸시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라? 싹 다 그들의 생명을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적 표현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결국 바벨론에게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나 주변 나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강대국이 무너져 가니까 그들에게 억압당하던 것들, 그들에게 공물을 바친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에겐 이와 같이 그 공물이 열리듯 다 약탈되어서 퍼지게 되니까 주변 나라에겐 희극이 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보는 이스라엘의 외침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는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에 계속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려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외쳐서 소리내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보복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보복하시고 선포하는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누구를 보복하는 겁니까?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또 그의 성전을 위하여서 보복하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도구로서 심판을 했으나 조금 과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당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보복해서 갚아주겠다라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믿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당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여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가 이런 것을 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에서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억울할 때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뭐 교회에서도 좀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시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함에 내가 막 분노로서 화를 못 참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실됨을 아시고 그것이 믿음 가운데 나의 욕심과 어떠한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 억울한 일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고 보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29절 후반절입니다. 다음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아멘.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소집합니까? 활 쏘는 자를 다 소집하라고 명령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그 사면에 다 뺑뺑 이제 활 쏘는 자들을 둘러싸서 피할 수 없도록 진을 치고 어떻게 하라? 다음에 보면 활을 쏘라.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진을 치고 화살을 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안에 가운데다 가둬놓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피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했던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는 그 명령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절 후반에 보면 왜 이러한 심판,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바벨론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제패했을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더 강하여 이길 수 있는 신이었고, 우리의 군사는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신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들의 머리 껍데기까지 차고 넘쳐서 뚫고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무너뜨리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화살을 다 맞게 하여서 너희가 전멸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왜요? 너희의 교만을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당하리라. 3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활을 맞아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은 멸절당하리란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의 말씀 한번 31절과 3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에 벌할 때가 이르렀기에 32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중요한 거 뭡니까? 다시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를 일으킬 자도 도와줄 자도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넘어진 자가 어떻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화살을 맞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예언의 성취됨을 후의 역사적 사실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은 바벨론은 정말로 이 예언에 따라 멸망하여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만함이 가득했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후에 역사적 사실로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고 악한 자의 길의 끝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면서 파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저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만과 자만의 끝은 파멸입니다. 언젠가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요 굉장한 지식의 습득을 이루었죠. 우리가 얼마나 폰 하나로 놀라운 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따른 학문과 기술의 발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을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삶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치는 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그런 편리한 삶 가운데 북한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통제하지도 않는 것인데 왜 점점 이 땅 가운데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치는 감소하는 것인가? 왜 교회는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너무나 인류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거죠. 너무나 많은 지식의 습득을 취해서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잘나서 돈이 최우선시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어떠한 모습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사라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의 물결 가운데, 그 자만함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주변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멋대로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주변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멋대로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믿는 자이지만 자신의 멋대로 판단하고 외식하고 믿음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잘 지켜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축복을 더하시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십시오. 10년이 걸릴지 5년 후에 걸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뭡니까? 교만한 자를 향하여 선포하며 뭡니까? 내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파멸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너무나 교만을 싫어하셔서 그 교만의 죄값을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신실하시고 권능하시고 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선포하여 주고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하게 다듬어져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특히 지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스스로 낮아지시고 교만에서 멀어져 구원을 향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